오늘은 절망에서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꼭 무거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고 또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시험을 치겠다고 하면 그 시간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갑자기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온 그 방이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가끔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마음이 덜컥하며 긴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벼운 이야기로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로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바뀌게 될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이 절망 앞에서 그가 바라봤던 믿음의 길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부분은 절망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전장에서 돌아오는 길인데요. 그가 사울을 피해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잠시 피신을 떠나 있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곳입니다. 블레셋 저희가 그동안의 말씀에서 자주 이렇게 들었던 곳인데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지금 피신을 가 있었던 상황의 일입니다. 특별히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다윗이 처음 블레셋을 왔을 때 왕이 그에게 허락했던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이들의 가정이 머물렀던 곳이고 이곳에서 유일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었으며 또 피난처가 되었고 어쩌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쉼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 있었고 그들의 가족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 쫓기고 쫓겨서 그나마 겨우 의지할 이제 마을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곳이 하루아침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울 힘조차도 다 떨어질 만큼 울었다라는 상황이 감히 우리가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절규와 슬픔이 다윗의 자기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이 절망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엄청난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절망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이 다윗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다윗이 지금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요셉, 모세,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비참한 지경에 빠졌던 적이 있고 또 무너지고 힘들고 궁지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걷지만 이 신앙이 우리를 절망에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바닥에 있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마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중심이, 나의 자존감이, 나의 의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절망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글락과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릴 때 우리가 힘들다 못해 울 힘조차 사라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를 경험하셨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절망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부분은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너무나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 괴롭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극심한 압박과 고통을 넘어서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짓눌려 탈진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너무나 힘겨운 사실인데 이제 더 큰 어려움이 바로 이 공동체 내부에서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원래 함께 했었던 너무나 가까웠던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아선 것이죠. 소망이 없어서 너무나 힘겨울 때 다윗을 찾아와 함께했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꼭 붙잡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막상 절망이 닥치자 그 분노와 좌절을 다윗 한 사람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주변에서 용기를 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다윗의 옆에 있는 상황은 신뢰했던 이들까지도 돌아서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을 다윗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후반부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이 용기를 냈다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도 원어를 보면 단단히 붙잡다, 굳게 매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도 그에게서 돌아서고 가족들도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또 하나님께 굳게 매이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지만 이 절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의 부족을 탓하고 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며 회피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 보니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상관없이 집에 있는 저희 자녀들도 아직 어린이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며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은 외부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믿음은 우리 내부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매어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 믿음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임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이 다윗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분노하고, 우리가 지금 이 글로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할 정도로 주변에서 얼마나 이 어지럽고 분주하고 소리치고
이런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또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그런 상황이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에봇을 찾는데 이 에봇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구하며 이 상황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따라잡고 반드시 그들 모두를 구해낼 것이다. 이 상황이 다윗의 상실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신앙의 원리를 볼 수 있죠. 이 회복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주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려 하는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기도 하고 내가 분주한 마음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자 누구의 말을 듣고 쉽게 흔들리거나 또 주저앉아 있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은 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세상의 여러 조건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에게서 이 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절망 중에 있다면, 말할 수 없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이 회복을 어디에서 찾고 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절망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냅니다. 상황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회복을 약속하고 허락하시죠. 저의 둘째 자녀가 지금 9살인데요.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꽤 시간이 흐른 일이긴 하죠. 저희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 자녀가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한 4주 정도 중환자실에 있었죠. 첫째는 이제 집에 와 있는데 둘째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태어난 지 51일째 되는 날에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날이 아기들이 너무 작고
젊고 어릴 때는 수술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가 5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일어나서 정말 정신없이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도 사실 신생아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병원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첫째 자녀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 있고 아직 50일도 안 된 그 아기가 온 가족이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눈앞의 모든 상황이 기뻐할 것이 사실 없고 제 마음 가운데에도 낙심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사순절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다윗의 표현처럼 제 마음 가운데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마음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제가 그제야 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니 저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더 이상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마다의 이 시글락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겨워서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용기를 낼 때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힘들지만 주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어쩌면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응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냈던 다윗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